네, 우리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같이 나눴죠. 야고보서는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는 이제 거짓된 믿음의 실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래서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믿는 것처럼 보여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는 믿음입니다. 게다가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 아주 이 시체와 같은 역겨움과 이 혐오스러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쾌하고 아주 이제 악취를 풍기는 게 뭐냐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이 한국교회에서는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이에서는 언제부턴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행함이 믿음과 상관없다라는 왜곡된 인식이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어요. 오직 믿음이 왜곡되어서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죠? 믿기만 하면은 된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의 아까 이 이단과 사이비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좀 만연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자기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자신을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믿음이 분명하게 거짓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경계하는 행위는 어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이 율법의 행위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뭐였죠?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공로를 주장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해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봐셔서 나 구원해 주시고 복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태도가 율법의 행위라고 했어요. 이 행위가 믿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내가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가 이 율법의 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 것을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내가 한 것대로 내 공로대로 나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이 율법의 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행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부분들은 다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한 번도 행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요, 그 열매를 보여야지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사실 뭐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나무를 보면은 잎사귀만 보면은 좀 많이 헷갈린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의 이 전문가들도 이 잎사귀 보면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근데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어디예요? 고잔동 이렇게 걷다 보면은 고잔동의 가로수가 은행나무라는 거를 이 가을철 되면 확실히 알아요. 왜 그래요? 은행을 맺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야지 나무를 안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큰 원칙을 복음서에서 얘기하셨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홀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함이 없어도 믿음이 있다는 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죄 짓고 살면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주 그 반성경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런 말에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분은 우리 속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아야지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나무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예수님도 열매를 봐야지 나무를 안다고 하셨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를 보지도 않고
그 속을 알 수 있다라고 감히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이 속이는 대표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좀 귀신의 믿음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어떻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죠. 근데 귀신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려고,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어떻게든 그 자기 머리를 다 써서 열심히 노력하는 존재가 이 귀신인 거죠. 여러분, 누구도 이런 귀신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너 정말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도 귀신을 향해서 너 믿으니까 너 마지막에 구원받을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종교행위 몇 가지 한다는 이유만으로 너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태도는요, 사실 귀신만도 못하는 믿음인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두려워 떨기라도 하지.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만큼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의 믿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거짓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참된 믿음은 언제나 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그 행함은 이 순종과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 라합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죠. 믿음은 항상 순종과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으로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합이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게 행하심을 보고 자기 인생을 선택했죠.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선택했죠. 믿음도 마찬가지로 항상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겪습니다.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같이 살지, 어떤 교회와 같이 있을지, 어떤 가치관에 따라갈지, 무엇을 살지,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치관, 이 성경의 가치관에 가장 우선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선택할 때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우선순위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을 점검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이 평상시에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 결정적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선택하는가를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은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번 결정을 하면은 정말 그게 평생 따라다니는 선택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가, 선택하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도 아주 요점이 명확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정말 볼 때마다 헷갈리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누구나 읽으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이제 금요 모임 때 같이 쉬운 성경 연구 방법을 했으니까 중심 사상이 그냥 읽으면 딱 튀어나오죠. 뭐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말을 조심하라.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이것만 알고 돌아가시면 이제 다 들으실 거예요. 그치? 그런데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사실 오늘날 우리 이 정서를 보면 좀 말에 대해서 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말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말이 가볍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말이 그런 거지. 그거 그냥 말뿐이야. 그냥 말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좀 우리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도 많고 말장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죠. 근데 야고보서는 이 말이 경건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이 우리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말이, 우리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이 아니면은 이런 생각을 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온전한 사람이 어떤 거였어요? 온전한 사람이 이 야고보서의 큰 주제죠. 야고보서의 지금 모든 말씀이 목적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야고보서가 2절에서 하는 아주 강한 강조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은 곧 뭐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을 신중하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말 평생 목표로 삼아야 될 그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가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말 하나를 잘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평생 살아가는 목표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 실체가 뭐냐니까 이 말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 언어 생활,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왜 그토록 이 말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비유 하나를 들죠. 4절 말씀을 보면은 배를 보라는 거예요. 배가 크지만, 굉장히 크지만 그 작은 키 하나로 배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말을 절제하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까? 말을 절제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우리의 온 몸,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온 정신을 절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말을 지배하는 사람은, 말을 절제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신과 마음을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스스로 영어가 나오는데 아무튼 말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게 이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정신과 자기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말이요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행동가짐이 성숙한 거죠. 근데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보면은 보통 말도 굉장히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을 거치게 하면서 온전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말이 거치면서 그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이 마음으로부터 정말 순수하게 온전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마음이 좋지 않은 말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악한 마음에 불을 지르고 죄에 빠지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요 우리의 정신이 담겨있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이 담겨있어요.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말들 속에는 그 우리의 아주 깊은 정신이 담겨있는 거죠. 저도 가끔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불현듯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을 듣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감이 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때 예언의 은사가 있나 저 자신을 좀 의심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제 말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을 이렇게 가볍게 할지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무의식중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말들이 이 정신들이 나오는 거죠. 말에는 우리 마음과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 아예 말을 하지 않거나 또 그 내 좋지 않은 마음들을 좋은 말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러면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좀 악한 마음이 들고 좀 나쁜 마음이 들 때 좀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그 악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순화시켜서 얘기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이 거칠거나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을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지하철 같은 데 타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죠. 갑자기 말을 이렇게 막 하는데 좀 험한 말들을 하시고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역한으로 갑니까? 그 말이 우리 정신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쁜 말,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이런 거 계속 듣다 보면요, 옆에 사람도 같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이 악한 마음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말 자체는 우리에게 무슨 물리적 위해를 가합니까? 말인데.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저 사람의 말이 내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위생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깨끗한 것을 먹이려 하고 더러운 것을 피하게 하고 우리 자신도 좀 이렇게 뭔가 더러운 것들을 안 먹으려 하고 위생적인 걸 먹으려고 하잖아요. 더러운 게 우리 자신에게 닿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면서 살죠.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도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 성경책에는 25페이지입니다. 우리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불만이니 이런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쉽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이제 비방하는 거야. 왜 너희는 더럽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냐. 근데 이럴 때 뭐 위상의 관점에서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정결 유래에 있어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게.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저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비난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나아가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이 사람이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배설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제 사람을 더럽히냐니까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 사람에게서 그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 너희처럼 정말 험한 것으로 사람을 비난하는 그 말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이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배설물보다도 오히려 더 더러운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생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말이요 얼마나 수많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죄들이요 사실은 다 말로써 표현되고 말로써 나오는 것들이죠.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를 이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이제 불을 보면은 작은 불씨가 정말 많은 나무를 태우고 다니는 마찬가지로 말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주 불을 태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다는 거죠. 말로 주는 상처가요 이 가슴을 아프게도 하지만 굉장히 오래 가죠. 사실 이 몸에 나는 상처는 금방 안 울어요. 금방 안 울지만 이 말로 받은 상처는 사실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주는 어떤 정말 상처와 유해는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6절 말씀에서는 아예 혀가 곧 불이라고 얘기해요. 불. 한번 실수하게 되더라도 불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한번 실수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마찬가지로 이 말도요 한 번 이렇게 실수하게 돼요. 한 번 이렇게 정말 불살르는 것처럼 넘어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조심해서 다루듯이 말도 우리의 혀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또 6절 말씀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혀로서 말미암는 불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자세히 묘사합니다. 혀가 곧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혀가 아주 온갖 악이 가득하다는 거죠. 혀로 인해서 온갖 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하죠.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이 삶의 수레바퀴가 뭐야? 우리 이제 인생을 표현할 때 수레바퀴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삶의 수레바퀴, 인생이 진행되는 이 단계마다 수레바퀴라고 이제 고대사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게 뭐예요? 그 인생 전체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이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인생을 망하게 하는 아주 주요 요인이에요. 이 말이, 혀가. 근데 또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불길이요, 그 속성이 뭐냐니까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것이냐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다. 말로 인해서 상처 주고 상처로.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되냐니까 지옥과 같은 이 괴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인해서 하는 악들, 말로 표현되는 악들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그 정도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뿐더러 우리의 삶을 지옥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 말로 하는 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정말 불을 조심하는 것과 같이 해야 돼요. 심지어 8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혀에 대해서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이 야고보서에서 얼마나 이 혀로 말로 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있습니까? 이 지옥과 같고 죽이는 독이고 쉬지 않는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짓는 죄들이요 실제로 굉장히 끔찍한 죄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서 말했다시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을 가볍게 여겨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말이요 아주 끔찍한 죄악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불사지를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짓는 죄들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쉽게는 비난과 정죄가 있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게 말로 짓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죄들이에요.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 악플이 문제가 돼서 이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우선 한 해에 몇 명이나 죽습니까, 이 악플로. 근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거 지어내면서 이 악플 세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일을 왜 그렇게 쉽게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 악플들을 다는 거죠. 우리가 말이요 얼마나 치명적인 죄악이냐면 정말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사람에게 정말 이 지옥의 어떤 괴로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요, 이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죄.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십계명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9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표현이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살인이 왜 악한 짓이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곧 뭐와 같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게 곧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지으신 하나님께 유해를 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비난하고 사람에게 욕을 하고 사람을 아주 그냥 정죄하는 태도가 뭐냐니까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남을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거, 말로 내뱉는 거는요, 아주 그냥 칼로 깊숙이 찌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살인을 행할 것과 같은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게 뭐냐니까 말로써 위해를 가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신자로서도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신자는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불편해요. 이 말씀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아주 괴로워요. 근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자에게는 아주 이제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특별히 우리가 홧김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말을 내뱉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운전할 때 주의해야 돼요. 쉽게 아무리 그 사람이 화나게 해도 그 화날 수 있는데 화나는 말을 막 내뱉어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는 아주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수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면 주로 이제 장난을 칠 때,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좋은 분위기죠. 서로 이렇게 농담하고 이렇게 재밌게 어울려서 지내는 게 굉장히 좋은 분위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끔 실수로 장난으로 이렇게 어떻게 좀 분위기를 좋게 또 유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가끔 하냐면 자꾸 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친한 사이들끼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실수로 이 장난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장난을 좋아하고 저도 이렇게 좀 어디 가면은 목사님들끼리 있을 때 제가 또 가면은 항상 막내니까 좀 분위기를 좋게 하고 싶어서 장난을 좀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집에 가면서 좀 너무 심했다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은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한 몇 분 있다가 제가 문자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다 보면은 가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좀 선을 넘는 거죠. 좀 분위기 좋게 하려다가.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웃게 하고 또 분위기를 좋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좀 이렇게 재밌게 하기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재밌게 하는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제가 고민하는 게 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사람이 웃는 게 여러 가지 이 방향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좀 다른 사람 깎아내리지 말고 좀 웃게 하는 방법들을 좀 제가 많이 요즘에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웃는 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고, 그게 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말이요, 가장 이제 최악의 범죄, 최악의 범죄를 일삼는 일은요, 아마도 비방이라고 생각해요. 비방. 그러니까 비방은 어떤 겁니까? 비방은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의 내가 이제 내지는 상처받은 상대방의 흠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게 비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뒤에서 어떻게 보면은 흉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비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비방이요, 얼마나 이 파괴적인 죄악인지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이 회사나 이 사회관계에서 보면은 자주 일어나는 이제 죄악이 이 비방이에요, 비방. 서로가 서로를 뒤에서 욕하는 거죠. 뒤에서. 이 악플도 보면요, 악플도 일종의 비방이에요.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보지 하지만 그 악플을 달 때는 익명성 뒤에 숨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악플을 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악플도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는데 공개적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참 더럽다고 느낄 때가 뭐냐면 바로 이 비방을 당하거나 이 비방하는 거를 목격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한번 여러 사람에게 은밀히 비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요, 그 일을 극복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에서 나한테 웃으면서 다가왔던 사람이 사실 뒤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욕하던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 거 한번 이제 경험하면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방이요, 굉장히 아주 이 신뢰관계를 처참하게 찢는 죄라고요. 또 비방에 참여하는 사람도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어떤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래요? 빠지는 사람을 비방하니까. 그날 빠지는 사람이 그날 비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알아요? 자기도 그동안 비방에 참여해왔으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비방해왔으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자기 빠지면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방의 죄가요, 오늘 말씀에서 이 불의 비유와 가장 잘 어울리는 죄악입니다. 한번 시작된 비방은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서 아주 한 사람의 생명을 삼켜버리고 앗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절대로 비방이 없어요. 이 교회 정회원 서약할 때 있잖아요. 반드시 서약하는 이 한 가지가 뭐냐면 비방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해야 돼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이걸 좀 명시해서 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좀 비방을 없애는 캠페인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밑에 1층에 보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거 있잖아요. 교회는 이 작은 비방도 좀 주의하자 이런 좀 포스터를 이제 좀 걸어야 돼요. 교회는요 절대로 비방이 없어요.
신약 성경은요, 이 교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방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서신서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반드시 교회의 삶에서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비방을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만큼 교회의 한몸됨을 미치는 죄악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처럼요, 이 작은 비방 한마디가요, 전 교회의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 교회의 불을 사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비방은요, 아주 중대한 치리 대상이에요. 비방으로 인해서 교회의 한몸됨이 정말 심각하게 훼손당하기 때문에 비방이 하나 이렇게 문제가 될 때 교회는 아주 중대하게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절대로 비방을 하면 안 돼요. 비방에 가담해서도 안 되고, 이 비방을 시작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먼저 그 사람과 가서 풀라고 했어요. 절대로 내가 한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비방이에요. 처음에는 좀 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좀 힘들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날 위로해달라. 근데 뭐 때문에 힘든지 말하는 순간, 야,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이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얘기하는 순간, 이제 이 교회에 비방이 이제 퍼지는 거죠. 이게 이제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눔과 비방은요, 굉장히 사실 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뭐야 되냐면, 이 비방으로 번지는 걸 막아야 돼요. 비방으로 번지는 거. 내가 한 사람과, 내가 정말 이 뒤에서 다른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거, 이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교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때요? 이 불의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아주 강력한 수단이 이거고요. 비방.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서 비방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주요한 수단이 이 비방이고요. 그래서 이 비방이 교회에 불을 지르는 거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요. 이게 이제 아주 중대한 치리 대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다 같이 경계해야 돼요. 한두 사람만 이 비방의 죄에 대해서 몰라도 쉽게 비방에 대해서 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비방을 안 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비방에 참여하지 않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방을 심각한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비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방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저는요, 비방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 직장 생활할 때 제 삶의 활력소가 뭐였냐면, 이 근무를 다 마치고 직장 동료들끼리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상사를 욕하는 게 그 당시 제 삶의 활력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아이고, 그래, 이런 맛에 직장 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비방했던 건데, 오히려 그때 당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유, 이렇게 해야지 살아갈 힘을 얻는다. 어떤 비방을 삶의 활력소 정도로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겨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남을 비방하는 일이 너무도 쉽게 그냥 우리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은연중에 여긴다는 거죠. 또 우리는요, 은연중에 비방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먼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나는 비방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속이 상하니까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토로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 권리가 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방이요, 사실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쉽게 하게 되고, 우리가 또 우리 삶에 보면은 비방이 하나의 어떤 삶의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저도 비방이 죄라는 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방이 죄라는 거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어도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고 그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는요, 이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죄고 똑같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고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비방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 이 삶의 태도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누구도 여기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비방은요, 이 빈번하고 또 정당하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비방의 이 하나의 속성을 보면요, 유혹이 굉장히 강해요. 유혹. 여러분, 불이 쉽게 옮겨붙잖아요. 비방도 마찬가지로 쉽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붙을 수 있는 유혹이 굉장히 강해요. 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방하지 않으려 마음 먹고 있어도요, 누가 다른 사람이 옆에 와서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냐 하면은 벌써부터 우리의 귀가 이렇게 막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고 여기 참여해서 어떻게든 좀 참여하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부터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요즘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누구 욕할 기회가 생기면 구미가 당겨요. 그래서 어느새 보면 나도 맞장구 치다가 내가 처음에 그 사람보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많이 실수해요. 저도 보면 이 목사님들 모였을 때 가장 이제 구미 당기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그 목사님 이상하지 않냐 하면은 벌써 저 멀리 있는데도 저기 이렇게 귀가 커져서 저기 가고 싶어져요. 저기 가서 무슨 얘기인지 좀 듣고 싶어요. 가서 이렇게 저도 얘기 듣다 보면 어느새 처음 얘기 시작한 사람부터 내가 더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차 싶은 거죠. 이 비방이요, 유혹이 굉장히 강한 죄라는 거를 어떤 죄보다도 이 유혹이 강해요. 이 비방. 이 비방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보다도 정말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죄가 바로 이 비방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고자 할 때 이 비방을 끊어내는 일이 가장 급선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요, 교회의 삶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방하는 습관, 비방에 쉽게 유혹당하는 거, 비방에 참여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를 또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태도, 이 습관을 우리가 고치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의 아주 큰 관건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다. 누가 갑자기 같이 있는데 내지는 뭐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그냥 말하다가 문득 그 사람 요즘 이상하지 않나, 그냥 말 한마디 꺼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동참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순식간에 훼손할 수 있고 이 불이 옮겨붙어서 순식간에 교회를 불사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그런 말을 처음부터 꺼내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여기에 이런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이제 흥을 얘기하는 게 너무 이제 우리한테 많이 잡혀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는 뭐를 결단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당사자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결단해요. 내가 이 다른 사람의 나에게 행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그 말을 꺼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로 말을 꺼낼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상대방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말을 받아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요, 실수로 이 말 한마디로 교회를 위태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실수로 불씨를 이렇게 떨어뜨린 거야. 불씨를.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가지고 이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 나한테 받아서 나를 이렇게 불사르고 내가 이 교회에 아주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받아주는 게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불씨를 옮기고 있는데 내가 그 불씨를 받아서 내가 정말 온몸으로 불살아서 우리 교회를 불태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받아주는 게 비방하는 말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에서 혀가 불의의 세계고 지옥불이라고 했습니다. 비방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비방이 있는 교회는요, 한 몸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내 등을 지체에 맡겨야 되는데 교회에서 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정말 한 몸으로 여긴다면, 한 몸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비방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의 이 비난을요, 비방을 나에게 옮기려고 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확실히 말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시면 말하고 좋게 얘기해주세요. 아유, 그래도 말을 좀 순화시켜서 그래도 우리가 잘 하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방을 끊어내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혀를 길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9절, 10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또 10절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혀를 길들이려고 하는 인간의 최고의 노력의 모습이 뭐냐면 9절, 10절과 같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혀를 길들이려고 해봤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는 저주하면서 언제는 찬양하고 언제는 칭찬하면서 언제는 정말 악한 말들을 쏟아낸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요, 그 자신의 노력과 힘만으로 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결과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고치려 할 때 단순히 우리의 언어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거는 그 말을 고치려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고치려고 해도 뭐가 문제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말로써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말만 고치려고 하면, 언어 습관만 고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야고보는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앞에 한 거예요. 말을 그냥 단순히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모순적인 사람, 이 저주와 칭찬을 동시에 하는 사람,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 근데 10절, 내 형제들아, 교회나 내 형제, 이 교회들이요, 신자들이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신자는 이렇게 살 수 없고 또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혀를 길들이는 게 힘듭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신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신자는 이 마음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신자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할 수 없고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썩은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맑은 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으려는 마음을 주시고 지체를 위해 살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요, 끊임없이 생수의 강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요, 그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바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된 자가 뭐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혀를 제어할 수 있어서 이
하나님을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또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체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 못 바꾸겠습니까? 그 뭐 말 습관 그게 뭐 대수입니까? 내가 뭐 10년 20년 그렇게 살아왔다 쳐도 그게 뭐 대수입니까? 내 마음 중심에 정말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지체를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뭐 말 한마디 그거 습관 하나 못 바꾸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마음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말 한마디를 우리 신자들이 왜 못 바꾸겠습니까? 신자는요, 이 새 마음을 얻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혀를 능히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혀가 내뱉는 악을 버리고 우리의 말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에 이 아주 핵심적인 이 모습이 뭐냐니까 약한 말을 버리고 선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비방과 이 더러운 말, 악독한 말을 버려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이 부정적인 말이나 이 험한 말을 자제하고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여러 성도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대화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교회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되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지체에게 온유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덕을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듯이 우리도 말로써 지체에게 힘을 주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신자에게 지체를 비난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사모하는 모든 일이 이 말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고받는 말이 성숙해져서 더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는, 진실되게 예배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